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모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 시험 이후의 행적,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할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수님께서는 또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의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문을 듣고 나온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이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이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다시 물러가셨어요. 이 세례 요한이 잡힌 게 왜 중요한 일인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이거든요. 그리고 천국 왕의 전령이에요. 그런데 그 전령이 잡혔어요. 그 전령이 잡혔는데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잡힘과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각 복음서가 다르다는 것은 강조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고 그의 시대가 끝나야지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면서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지 않아요. 우리도 역사를 보면 어떤 시대가 끝나야지 특별하게 오늘부터 이 시대 끝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역사가 끝나야지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열리고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하나님 보낸 전령이면서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의 시대가 끝나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이기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났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이 나고 세례 요한이 그때부터 이제는 활동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복음서들이 다 똑같이 기록하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는 일도 있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각각 다르게 쓰는 것은 복음서의 다름이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인 것은 마태복음은 왕의 시대인데 왕이 이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이전 전령의 시대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왕의 복음이 아니고 의로운 선지자의 복음이기 때문에 같이 사역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죠. 세례 요한은 왕의 전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의 전령을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왕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극 같은 데를 보면 전령들을 보내거나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신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역량이죠. 죽인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그 나라와 어떤 외교적인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무력의 관계, 전쟁의 관계만 남았다는 의미로 그런 처치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신을 잘 대접을 해서 돌려보내는 것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전쟁이라는 거, 무력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풀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왕의 전령이고 왕의 전령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전령을 보낸 왕에 대한 선전포고거든요. 그러면 왕에 대한 선전포고는 어떤 형벌만 있습니까? 죽음뿐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자기가 보낸 전령이 잡혔는데 갈릴리로 물러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행동이 아주 조금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분이고 그리고 자기가 보낸 전령이 잡혔는데 왕이 어떤 무력 행사도 하지 않냐고 조용히 물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42장이 예언하신 분이시다. 여기 배경에서 왜 예수님이 물러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물러가셨는가라는 이야기는 이사야 42장의 예언이 배경이에요. 그는 자기 백성의 구원과 이방의 언약이 되도록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왕이 전령이 잡혔지만 갈릴리로 물러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나신 것도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개인적인 독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 정하신 길대로 예수님도 순종하여 물러가신 거죠.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왕으로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군왕의 많은 도전을 받으셨어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증거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메시아의 출현을 알린 전령인 세례 요한을 가두어서 메시아를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고 사단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확립하신 천국의 왕이시거든요. 그런 왕께서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도 갈릴리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이 사건은 어렸을 때, 유아 때처럼 핍박을 피해서 숨었는가? 핍박을 피해서 숨은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신 왕이시고 하늘의 천국의 왕으로 임명되신 분이시고 하늘의 12영이나 되는 천사 군단을 부릴 수 있는 권세의 주님이세요. 지금 유아 때의 모습과는 지금 주님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늘의 왕권으로 이 땅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그 주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은 그분의 온유하심입니다. 그분의 자비로우심이에요. 그분의 사랑하심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온유함, 자기 백성을 향한 오래 참음의 결과인 것. 예수님이 지금 분노를 안 해가지고 화가 안 나가지고 뭔가 정말 이 사건을 왕의 절차대로 처리할 마음이 없어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에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처럼 세상에 살인도 많고 강도도 많고 이처럼 범죄함이 많은 이 세상을 왜 그냥 내버려 두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두시는 건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나신 것도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왕으로서 권세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 힘을 기를 때야 라고 물러가신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하늘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늘의 권세로서 마땅히 자기 백성의 전령을 지키시고
그 전령을 억압한 군대를 물리치실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온유함, 자기 백성을 향한 오래 참음으로 물러가신 거예요. 천국의 왕으로서 마땅히 세상 군왕을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위해서 온유하심으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사셨어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가범으로 옮긴 것이 이사야 9장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은요, 계속해서 이제 여러 선지자의 글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였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이사야 9장의 내용 중에 1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장은 메시아의 구원이 영광스러워서 이전에 멸시받고 버려진 변방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큰 빛이 비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이 예언을 메시아의 성취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거야. 그래서 그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던 거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통치가 변방에서 시작이 되고 변방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구원자시요 이방인의 언약이신 메시아께서 거절을 받았지만 천국을 세우시려고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살았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때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의 이때부터라는 이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문장입니다. 마태복음의 이때부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때부터라는 형식의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전 사역과 이후 사역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나누어지는 형태로서 전개할 때 이때부터라는 말을 써요. 이때부터라는 말은 앞문단을 받으면서도 뒤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가버나움의 구원의 빛으로 거하신 이때부터,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구원으로 거하신 이때부터 갈릴리에서 천국을 전파하신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시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40일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그 사역의 이제 이 한 문단이 끝이 이제 여기서 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단계. 이제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이 문장을 통해서 이전 사역과 이후의 사역을 나누는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의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전령을 가두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빛으로 변방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모든 거절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흑암에 거하는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라는 말은 이전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역으로 확장되는 문장이면서 앞뒤의 사역을 연결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십니까? 세상에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셔요. 제자들을. 중요한 사역. 자, 예수님을 아는 것과 제자들의 사역, 제자들을 부르신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니까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났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 버리고 떠났다. 자기의 생업도 포기하고 다 버리고 떠났다. 왜냐? 그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자기의 군대 장관, 자기의 장관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제자들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심을 받고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한 번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실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안 주셨는데 이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를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자신이 증거한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또 확증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신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예요. 세상은 주님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아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면 믿는 예수님.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배워서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너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고백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리셨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주님을 알리셨는가? 우리가 바로 주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마땅히 대리자가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결함입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인가요? 제자의 삶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백성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같은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우리도 같은 사명을 받았거든요.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알아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훈련하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좀 더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려면 구약도 알아야 하고 신약도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선포할 수 있잖아요. 거짓되게 알면 거짓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면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은 역사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어떻게 함께 오셨는가. 창세기부터 출애기로 그리고 레위기로
그 외에 또 선지자 시대로 왕의 시대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맥락이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단지 어떤 신을 철학적으로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역사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다윗에게 나타나셨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의 타이밍 속에서 자신을 보이셨다고. 그러면 그 역사를 따라오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떤 영광을 얻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이전 시대보다 영광스러운 게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부자가 됐다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영광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영광이 뭘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광이 큰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영광일까요? 여러분, 이전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의 다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심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오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관계가 친구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친구로.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전 역사에 아담이 타락한 이전 그 이후의 역사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친구가 된 적이 없어요. 노아가 있긴 하지만 노아는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충성된 종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친구로 만나세요. 여러분, 친구니까 때때로 아브라함 집에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음식도 드시고요. 친구의 관계로 만나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영광이에요. 어떤 언약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영광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가 돈독합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돈독합니까? 이건 말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아브라함이 영광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영광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백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하고 부르는 자녀예요.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바로 성경의 역사성이죠. 성경의 역사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어떻게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는가. 그걸 알면 우리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받아 제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 중에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수고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산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헌신과 충성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내용이 복음서마다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가르쳤었는데 이사야의 글을 찾아서 읽으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백성에게 임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단을 물리치신 천국의 왕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회당에서 이사야 글을 읽고 나서 이걸 해석을 해주면서 이제 너에게 구원의 빛이 임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타임라인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천국의 왕.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시작했다. 갈릴리로 굳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전파한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의 회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흑암과 사망에 앉았다. 여러분, 왜 갈릴리가 흑암과 사망인가요? 왜 갈릴리는 흑암과 사망일까? 거기는 햇빛이 좀 덜 비치나? 여러분,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이 흑암과 사망인 것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에요.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그 성전의 빛이 이렇게 비춰가는데 예루살렘은 가까이 있으니까 밝은 빛이 비치겠죠? 그럼 점점 멀어질수록 빛이 없습니다. 성전의 빛이 미치지 못하는 변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에 가까운 땅 아니겠어요? 갈릴리는? 여러분, 바로 이방 땅 건너가면 이방의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가까운 땅으로서 이방 땅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에 변방이. 가버나움, 수브론, 납달리 다 이방 땅인 거예요. 갈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시와 천시를 받은 이방 땅처럼 취급된 변방이었어요. 구약 선지자 시대 때 이방 땅에 사는 언약 백성은 언약의 복에서 쫓겨난 사람들로 취급됐습니다. 눈 멀고 귀 멀고 갇힌 자들이에요. 각종 병과 귀신에 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이스라엘은 질병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는 사망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질병이 있고 눈이 멀고 귀 멀고 그리고 각종 질병과 귀신에 잡혀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이 질병에 대한 취급과 현대의학으로 보는 질병의 취급과 이제 이 2000년 전이잖아요. 어찌 보면 고대사라고 할 수 있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질병을 대하는 개념이 다른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질병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각종 질병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이거는 지금 주님이 의사로서 치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각종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것에 충만해야 될 것에 귀신이 잡혀있는 자들을 회복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서 지금 오셔서 말씀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주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은 이사야가 예언하기도 한 것이고 이제 주님이 그곳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춥니다. 영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사단을 이기심으로 천국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천국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의 왕은 천국의 율법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통치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약의 땅과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 것은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다윗 왕조 때 가장 이스라엘이 찬란했고 이방 땅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 이방 땅을 모두 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다윗처럼 칼로서 정복하시는가? 예수님은 칼로 정복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것으로 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문둥병자 치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치료를 못했죠. 다윗이 회복한 것은 이방의 통치로부터 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그 백성을 다스리도록 행한 것이 다윗의 회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처럼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율법으로, 하늘의 법으로, 천국의 법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혜로 자기 땅을 회복하시는데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생명을, 병든 자에게 나음을,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으로 회복을, 그것으로 회복하시고 그것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이루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다윗 왕조의 회복이 아니라 천국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칼로서 행하는 것은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 합당한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잖아요. 그의 손에 피가 있어서. 누가 지었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살롬의 왕, 평강의 왕.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과 이 모델이라는 건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다윗 왕처럼 자기 백성, 이방에 앉은 흑암의 백성을 정복하는 건데 그 정복은 칼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살렘 왕, 평강의 왕으로서의 정복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전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종말의 천국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종말이 회복되는 거죠. 천국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종말의 나라인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성령이 우리와 친히 함께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부르는 이 사역을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 그분이 이루셨다고요. 그분이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셨고, 그분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천국은요, 가나안의 복락은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복락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완성되어 이루셨는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에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 내가 그 나라를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수고해야지, 헌신해야지. 여러분, 그거는요, 복음을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충성하고 헌신한 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우리가 회개하는 게 뭡니까?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제일 큰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실수한 거요? 내가 잘못한 거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거요? 그건 작은 일이에요. 살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게 남에게 상처도 주고 뜻하지 않게 내가 잘못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은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범죄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악한 것. 우리의 악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꿀밤 때리고 따돌림하고 뭐 돈 가져라서 뺏고, 이런 게 우리의 가장 큰 악인가요?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큰 악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질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고 그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회복이며 우리의 회개예요. 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로서의 탁월한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율법의 범죄로 말민 결과물, 열매예요. 율법의 열매.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열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회개예요. 오늘 우리의 회개예요. 천국의 왕께서 내게 와서 가르치시면서 천국의 생명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 천국 백성의 회개입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회개예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함으로 회개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복인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백성,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개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고백이고 무엇이 우리의 회개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된 것.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된 것.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회개예요. 주여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안 살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은 내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 그냥 내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내게 어떤 물질을 주실 것인가? 내게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줄 수 있을까? 이것만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사는 게 우리의 회개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 어둠에 앉아서 질병이 있는 백성을 다 회복시키셨잖아요. 자, 그 백성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따랐잖아요.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질병이 치료되고 나서 주님을 따랐어요. 자, 뭐하러 따라다녔습니까? 또 고치려고요? 남들 고치는 거 구경하려고요? 그가 천국의 왕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랐다는,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백성입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천국 백성으로, 자기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늘나라의 백성은요, 질병이 없는 나라예요. 고통이 없는 나라예요. 어둠이 없는 나라예요. 사망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이 회복시키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